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귀한 안식일에 성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귀한 손님들 환영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회개에 관련된 말씀을 같이 두 번에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이제 그들이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 지도자로 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 구원의 궁금함 그리고 그 간절함을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대답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회개, 침례, 죄 사함, 성령의 선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철학자요 신학자요 또 수학자인 파스칼이 그의 저서 팡세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거니와 짐승도 아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인간들은 천사처럼 살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짐승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 사람은 누구처럼 살고 싶어 한다고요? 천사처럼 살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는 뭐처럼 살아요? 짐승처럼 산다. 우리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왜 자꾸 회개할 일이 생기죠? 한번 회개하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우리 딜레마가 거기에 있다고 어제 저녁에 토의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정도면 향상돼야 될 것 같고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 또 회개해야 될 일이 생기고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또 연약해진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내가 성의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진실성이 없어서 그런가, 회개라고 착각해서 그런가, 회개한 것이 아니고 그냥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한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가,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을 안고 지금까지 지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경험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함으로 그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진하고 뭔가 개운치 않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공전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결정했을 때 우리의 삶을 받아주셨고 우리의 돌이키시는 그 길을 받아주시며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그 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회개는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 있다면 그 회개는 하나님께 간합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바 된 그런 사실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회개하고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당면한 많은 여러 가지 사소하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죄의 성향과 그의 열매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고민하면서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이 문제는 극복하지 못할까, 해결하지 못할까라고 계속 의문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사소한 작은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사람들,
우리가 완전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기독교의 병폐는 뭐냐 하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인데 할 수 없다라는 것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한다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은 강조하지 않고 할 수 없다, 인간은 안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에서 고착돼서 더 이상 발전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기본교리 28 교회의 교리책 그 신조의 구원론 파티의 신조 10번째에 구원의 경험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말씀 가운데서 구원의 경험은 회개, 자복, 용서, 칭의 그리고 성화를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회개에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자, 회개란 단어는 슬퍼하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메타노에오라는 의미인데 마음을 바꾸다, 자책감을 느끼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는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의미는 더 강력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회개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될 그 삶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죄에서 우리가 그대로 놓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 삶의 변화까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이 회개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와 자신들의 잃어버린 상태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심각성을 자각해 하신다. 그들은 슬픔과 자책감을 경험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자신의 잃어버린 상태, 죄된 상태, 속절없이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각하게 하시고 자책감을 갖게 하시고, 그런 슬픔의 마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고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된 우리들이 그분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기본 신조에서 나오는 이 회개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회개가 죄의 용서보다 선행돼야 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지만은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오지도 못합니까? 나와야지요. 나올 수 있답니다. 나와서 깨닫게 되면 그 회개의 단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필요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위한 동기부여라, 여기 신조에 대한 말씀을 계속 지금 드리고 있는데 신조에 나온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얘기가 뭘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주신 그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사망의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느낄 때 마음이 녹아지고 굴복된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가치를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사형 집행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죄수가 갑자기 사면을 받았다 하는 그 황홀하고 감격적인 그 느낌을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측면에서 그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런 죄사함, 회개, 그 다음에 성화, 그런 개념들이 우리 마음속에 와 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깊이 느껴질 때 회개가 어떤 것이고 우리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고 진짜 변화되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입증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느껴지지 않을 때, 그냥 피상적일 때 우리의 회개도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도 조금의 변화, 그냥 선하게 살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노력, 착한 사람들의 변화 정도로 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레마를 계속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무죄 방면, 여기 기본 신조에 나오는 말씀이 의롭다고 선언된다 하는 이 자유를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것도 저것도 아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죄책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담고 있는 그 죄책감, 하나님께 내놓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고 그걸 해결하려고 시도하지도 않고 그냥 약간의 시도, 약간의 기도 정도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근본적인 회개의 개념들이 십자가에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무죄 방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자세,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악순환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연약하고 죄 많고 불경건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칭의라는 개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에 나타나 있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우리의 심령을 뭉클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죄인들이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깊이를 생각할 때 그들은 회개하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를 부여받는다.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거는 인위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자의 회개가 우리를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정말 우선순위의 가치관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선행이나 행위나 노력으로 되지 않음을 로마서 2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누가 회개케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에 작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유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회개케 하시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로마서 2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티네이저 고등학생이 하도 부모가 잔소리를 하니까 부모는 자식 잘 되라고 잔소리하지 누가 잔소리, 여러분 잔소리 안 하는 부모 계십니까? 자식 치고 우리 부모는 잔소리 안 한다고 하는 자식 있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도 다 잔소리 꾼들 아닙니까?
저도 아이들 오랜만에 만나도 그냥 잔소리가 자꾸 튀어나오는데, 아니 제가 영감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잔소리가 튀어나오나, 이만큼 나오다가 딱 스탑을 하고 그래요. 요즘은 좀 자제를 합니다. 이 티네이저가 듣기 싫어서 가출을 했어요. 이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수소문해갖고 한 달 만에 찾았더니 친구 몇 명, 가출한 친구인지 자취하는 친구인지 어느 집에 가서 그냥 빌부터 살고 있는데 난장판입니다. 가봤더니 뭐 집안은 이렇게 늘어놓을 수가 없는 게, 난장판으로 늘어놓고 또 냉장고 열어봤더니 음식은 다 비었고 곰팡이 쓸었던 음식들 뭐 아주 형편없습니다. 이 어머니가 온 집안을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 다 치우고 장을 봐서 거기서 아주 맛있고 그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 거기다 가득 채워놓고, 그 다음에 그 냉장고에다가 자석으로 사진을 한 장 붙였어요.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이었냐면, 이 아들이 100일쯤 되었을 때 그 엄마 아빠가 이 자식이 너무나 이쁘고 귀여워서 그 자식에게 뽀뽀하는 그런 사진을 거기다 딱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갔다 돌아온 그 아들이 그 사진을 보고 또 깨끗하게 정돈된 집을 보고 냉장고 안에 채워진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고 거기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변화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요. 여전히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교회에서 종교인으로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정말 회심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꽤 많이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할 그 시절과 지금 비교해보면 꽤 많이 변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거짓말이 술술 나왔고 아무 생각 없이 죄책감 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아차 하는 생각이 들고 자제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불이한 이익을 탐내려고 했던 그전에 내 이익만 챙기면 됐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는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전에 욕심 부렸어요. 이 세상 탓했습니다. 변명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탓이요 나의 부족함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의존하는 방법들을 알고 우리는 많이 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귀중한 내면의 변화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말씀,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 시절에 그냥 메아리처럼 흘러가는 그 음성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귀중한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이끄셔서 당신의 십자가를 쳐다보게 하며 그들의 죄가 그분을 돌아가시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의 번민이 생기고 그리하여 그들은 그 죄들의 진상을 사실대로 깨닫게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은 부르짖는다. 죄가 무엇인가? 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야 했는가? 이 모든 사랑과 고난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구되었는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런 물음과 이런 진지한 눈물의 고민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나갈 수 있음을 우리 본교회의 교회 교리서 신조 10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준다. 율법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준다. 사랑의 삶을 통해서 그 율법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타적이고 부드러웠다. 우리는 우리 구주를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오는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가 얼마나 죄스러운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을 보다가 이 마음에 아주 꽉 꽂혔어요. 우리가 피상적인 회개를 하면서 회개했다고 착각하고 사는구나. 내가 정말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판별해 줄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오는구나. 물론 이거 하나가 전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262쪽, 263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으로 입증하는 몇 가지 말씀들을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구절이 제 마음을 아주 흔들어 놨습니다. 참된 회개의 가장 유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다시요. 참된 회개의 가장 유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된 회개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우리 자신을 분별해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그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 나한테 좋게 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그건 누구도 하는 것이다? 이방인도 하는 것이고,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참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것은 회개의 열매, 회개했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성경절에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2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요.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고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렴이라. 실제로 그런 모본을 보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그런 사랑을 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자, 회개와 이런 형제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회개의 시금석으로 보여주실 만큼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봤던 말씀이고 다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가슴에 콱 와닿을까? 회개에 대한 피상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가 자꾸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명상하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할 수 없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애의 빛 정로의 계단 23쪽에 보면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슬프게 여기고 죄를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그치면 그건 후회입니다. 에서가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고 바로 왕도 후회했어요. 죄를 지었다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발람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반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무명의 그런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반성하는 기도가 회개가 아니라 변화된 모습이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반성하는 기도가 회개가 아니라 변화된 모습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반성하는 기도로 그치지 않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만 하지, 반성하는 기도만 하지, 그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하나님 정말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러한 영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심령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바꾸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정말 심각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반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굴복할 때 우리의 양심이 각성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신성하다는 것과 그것이 우리의 온 생에 관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 율법이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율법주의로 예수님처럼 완전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다 하라 하는 그런 강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 때에 얻어지는 자유와 또 그 치유함, 회복됨, 죄사함의 기쁨들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된 세상에서 또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 성경에 용서라는 말씀이 있고 7번에 70번씩 용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회개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것이라면 그 말씀의 의미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안 된다 생각하고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노력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신앙의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아주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대략 피상적으로 알던 그 개념에서 중국의 그 기독교 역사를 꼭 좀 여러분들 보시면 좋은데 유튜브에 여러분이 좀 메모 좀 하세요. 이건 50몇 분짜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편집해갖고 대목대목 보여드리면 그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상입니다. 내 신앙의 태도를 다시 새롭게 하는 감동적인 영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거기서 설교해주는, 제 설교에 1000번 100번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에요. 거기 제목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중국의 십자가 고난 영상, 50몇 분짜리 중국의 십자가 고난 영상 이렇게 치면 나오는데, 뭐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중국의 기독교 역사는 제일 먼저 시초는 당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세기에 이제 기독교가 실크로드를 따라서 전래가 됩니다. 캐톨릭이죠, 물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당시 당나라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부에 받아들이는 상황처럼 됐다가 이제 나라가 바뀌면서 소멸되고 맙니다. 그리고 14세기에 원나라에서 일부 캐톨릭을 받아들였다가 이제 원나라가 명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그것도 소멸됩니다. 그리고 나서 청나라가 들어오면서 또 그 복음이 이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1900년도 정도 됐을 때 이제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하는 이런 중국 선교사들의 노력들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그들의 완전한 헌신,
변발을 하고 중국 사람처럼 중국 복장을 하고 중국어를 하면서 그 참 누추하고 비위생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 똑같이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인 본방인들의 신앙이 1900년도 1901년도 요때 출생한 분들이 1800년대 후반 이분들이 이제 청년이 되면서 그 복음이 얼마나 열렬하게 확장되는지 모릅니다. 그 기독교 복음이 너무나 거센 불길이 번지듯이 중국에 번지게 돼서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1949년에 마오쩌둥, 모택동이죠. 이 모택동이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말살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요. 제일 극에 달았던 때가 1966년부터 문화혁명, 문혁이라고 하는 문화혁명 때부터 76년까지 그 10년 동안은 기독교인들을 거의 다 잡아들이는, 종교 지도자들을 다 잡아들이는, 선교사를 다 추방시키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1949년부터 이미 핍박이 시작됐지만 그 전에도 그런 핍박이 있었지만은 가장 혹독한 핍박은 홍위병이라고 하는 철없는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온 동네가 몽둥이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1966년에서 76년 사이에는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자유롭고 평화롭고 정말 가장 성장기를 구가하던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바로 이웃나라인 중국은 그렇게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고 그때 감옥에 갇힌 분들이 50년대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20년은 보통의 무기징역. 근데 그 감옥에 갇혀있던 분의 부인이 하는 얘기가, 그 영상에 나오는 이야기가, 내 남편이 문화혁명 전에 감옥에 들어가서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그건 하나님한테 감사한다. 문화혁명 때 그냥 감옥 밖에 있었으면 맞아 죽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게 보호받았다는 게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옥에 무기징역 받고 그냥 신앙의 신조에 대해서 물었을 때 거기에 반대하면 되는데 그 신앙 신조를 지키기 위해서 모택동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더래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또 저렇게 대답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되고, 이렇게 대답하면 또 마오쩌둥을 천국에 못 갈 존재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죽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면서 대답한 것이 종교 지도자인데 하늘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할 때에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대요. 지혜로운 대답을 했지요. 근데 굉장한 고통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도 얻어맞고 정말 자기의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수갑을 찬 그 살점이 아주 거의 그냥 짓무른 그곳에 파고들 정도로 제일 큰 고문이 수갑을 갖다 계속 당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파고들 정도로.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서 그 전등에 전기에 물을 좀 묻혀갖고 그 전등에 감전하게 되면 자기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워서 그 감전하기 위해서 그 전구를 빼고 전기를 했는데 전력이 너무 약해서 죽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어리석음,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자기가 조금이라도 견뎌야 하는데 견디지 못하고 나약해진 그 사실들을 다시 참회하고 거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이야기들,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야기들. 홍위병 사령관이었던 그 사람이 기독교인들 핍박하던 사도 바울 이야기 같아요. 사울 같은 그 이야기가 거기도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만민회의라고 그래갖고 사람들 모아놓고 무대 그 위에 그 크리스찬을 올려놨는데 그 여자분이 두드러 맞을 때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했던 이야기처럼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맞을 때마다 하나님 하면서 그 죄를 인상 쓰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홍위병이 1976년에 문화혁명이 끝나고 그 뇌리에 그 사실이 지워지지 않아서
그 사람이 그토록 붙잡았던 게 뭔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화혁명이 끝난 뒤 78년도에 그가 완전히 개심을 해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를 설립해서 그 가정교회가 700명이 되고 그 교회가 5개로 나눠져서 몇만 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중국의 그분들이 회심한 것을 보면요, 어떤 한 지도자는요, 감옥에서 이제 문화혁명이 끝나고 그냥 출감하는 것입니다. 근데 난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겠다는 거예요. 나간다는 것은 내가 마치 신앙을 부인할 때만 나갈 수 있는 감옥을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보냈으니까 나오지요. 그러니까 나는 나왔지만 나는 여기서 내 신조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조를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나만의 울타리를 가지고 내가 무기징역을 받는다고 집에서 감옥처럼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5일을 금식해요. 하루 이틀만 연명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기독교의 힘이, 중국의 기독교의 복음화가 지금도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중국의 정부 앞잡이 교회는 삼자교회입니다. 삼자 애국교회라고 해갖고 정치 모든 거 다 포함해서 다 타협하게 하는 그 교회. 그러나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섬길 종은 하나님 한 분이지 정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그 모진 고통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회심하고 정말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회개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 그거는 죽어도 안 된다는 이야기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그들의 삶을 온전히 구별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형편없는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저분들은 가능한데 우리는 왜 안 될까? 너무나 편안한 환경 속에 살기 때문일까? 신앙에 관심이 없기 때문일까? 우리의 뭐가 문제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회심의 변화, 삶의 변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한국에 정말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 이 평양은 복음이 처음 들어온 것이고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가 보고했던 그 보고에 의하면 영국의 웨일즈의 기독교 대각성운동, 온 마을이 다 회심하고 술 주정뱅이가 없어졌고 술집이 다 문을 닫고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기이한 방법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던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보다 더 큰 운동으로 평양에 한국의 기독교가 그만큼 성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역사가 평양의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때 길선주라고 하는 그 당시 신학생이요 장로였던 한 분, 나중에 목사가 됐지만 그분을 시작으로 해갖고 한 사경회에서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사건은 대한민국을 오늘날 유교와 불교에 찌들었던 이 민족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극적인 사건입니다. 그 영상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여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성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중국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작은 불꽃이 되어 평양 대부흥의 불을 지폈듯이 오늘 바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꽃들이 모여 이곳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민족이 이런 위대한 영적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오늘 이 오레곤 중앙교회에서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기시고 우리가 포기한다면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바리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받고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성령 운동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스스로의 믿음조차 추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넉넉한 은혜와 갈바리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을 깨닫고 정말 우리의 죄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용서와 죄사함의 기쁨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 같이 체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